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다소 깁니다마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그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있어서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고 약간의 사심을 갖고 갔었어요. 스타리아를 준다 하길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성도 수가 50명도 안 되고 그런 교회들 분들이 뽑아갔는데 보니까 대전에서 저 신안 앞에도까지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3명 성도였는데 지난 코로나 때 1명 돌아가시고 2명 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전에서 저 신안까지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시다 생각 들고 그분들한테 스타리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보니까 지하 4층의 본당인데 지하 3층이 2층이고 지하 2층이 3층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7,000명이 모였는데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 성전이 대단한 것보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요,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정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비전도 주고 또 니고레 목사님을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사양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부흥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33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딱 2000년 되는 날이 아니냐. 그 해가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50%가 예수님을 믿게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자. 허황된 꿈 같지만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 같이 거주하는 그곳에 소유가 많아서 자꾸 자꾸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지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었죠.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었어요. 겉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땅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목은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쫓아갑니다.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만족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시력은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키 크고 잘생기고 또 잘생긴 남자, 예쁘고 몸매 좋고 예쁜 여자,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연봉을 보고 어떻게 좋은 직장 보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잡았고요, 제가 잡혔습니다. 무슨 말이면 사모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랬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 교회 가까운 데다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나, 어디가 학군이 좋은가,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 불광동 대조동에 있다가 서대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가죠. 이럴 때 성도님들이 다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의도는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도 그냥 집 배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면서, 아니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부대 시설이 좋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의도 가보셨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가봤더니요, 그 전에도 가봤죠.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와우,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말씀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롯은 재물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격변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연합전쟁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요, 자기 재물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냅니다. 또 한 번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그냥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때는요, 가져올 게 없었어요. 자기 몸 하나, 그리고 2딸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재물요, 돈이요, 어떤 이가 그랬어요. 돈은 4발 달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발 가진 사람이 절대 4발 가진 짐승을 이길 수가 없대요. 사람이 4발 가진 짐승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사람이 그 4발 가진 돈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지치게 돼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한 자가 되라, 부한 자가 되라. 근데 그 부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소유하고 그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잡은 것 좀 나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재능은 암산이 뛰어납니다.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얻은 체험적인 당부였어요.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였는데, 첫 번째, 항상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잊지 말아라.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었어요. 그는 33세에 부러울 것이 없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 2년이 지나서 세계에서 최대 갑부가 되죠. 그런데 55세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진료실을 가다가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도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로비에 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것을 보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한 여자가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좀 입원해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원비를 먼저 접수해야 딸을 치료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울면서 막 사정을 해도 매몰차입니다.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비서를 부르죠. 보호자를 대신해서 몰래 그 입원비를 해줘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래서 대줍니다. 복을 잘 받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거 딱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요.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서도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긁어 모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누는 삶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43년을 더 살았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산 겁니다. 인생 전반기는 돈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후반기 43년은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복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으는 재미보다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있는데요, 요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들였던 여러 왕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1년 있다가 이 그돌라오멜이 야, 나랑 같이 얘네들 응징하러 갈 사람 모아 그랬더니 한 5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반했던 사람들 보니까 얘네들도 5명입니다. 같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붙었는데요, 거기서 누가 이겼냐면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모조리 다 잡아서 제물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11절,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조카 롯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참 롯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원치 않는 일로 휩쓸려서 공경에 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막 꼬이고 막 뒤틀리고 힘들어요. 그럴 때 팔자가 세서 그래, 일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런 말인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말도 꺼리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일진이 더럽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불행이 없어요. 하나님 고난이 없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 낳았어요. 누구 낳았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낳아요? 기도해서 낳아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서 납니다만은 분인 나라는 다른 부인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은 것이 남편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다고 나가 죽어라고 막,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괴로운 일이 없었더라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참 멋졌어요. 우리 자식 없어도 돼, 내가 10아들보다 잘할게, 내가 당신밖에 없잖아. 이런 엘가나의 말에 그래 여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분이 나가 에이구 너희도 막 이렇게 하니까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신호예요.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없다고 막 쪼아대니까 엎드려 기도하니 사무엘이 생겼어요. 사무엘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사무엘 동생이 5명이나 더 생겼어요. 한나가 하나만 낳은 게 한나 아니에요. 5명을 더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변으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돌아오는 신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롯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요동치는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빨리 속히 돌아오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롯이 재물을 쫓아가다가 주변 환경으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보다 사람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렀습니다. 사람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멘. 아브람은요 하나님을 쫓아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다 막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넬의 형제들과 동맹을 했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요. 이 네 왕을 쫓아가서 거기서 롯을 구해내고 롯의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요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일 중에 물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먼저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 이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꾸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보고 세속화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보여요. 달란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오염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분열과 분쟁과 소송이 난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출신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인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키워도요 정말 그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아멘. 썩지 않을 양식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